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인데 대략 예수님 승천하시고 85년경에 요한복음이 써졌고 그 이후에 써졌으니까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일서, 2서, 3서가 쓰여진 걸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은 대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반론이고, 또 하나는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귐, 교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이 한 달 남은 시간 속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반 부분에는 적용적임을 찾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후반부에 어떤 적용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어 수학 같은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기 힘들고, 수학 좋아하는 사람 영어 싫어하는데 또 둘 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딱딱하고 뒷부분은 조금 부드럽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저 영자가 신령할 영자예요. 성령님 할 때도 저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 사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현설입니다. 저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드러날 현자, 그러니까 가짜로 드러난 거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케렌투스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거예요. 육은 악하고, 육신은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건 가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가짜지 진짜가 아니다. 이게 가현설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이단이에요. 또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온 하나의 또 사설이 뭐냐 하면 케렌투스주의라고 하는 건데, 케렌투스주의는 또 여기서 더 이렇게 심화가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케렌투스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예수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 뛰어난 도덕적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3년 정도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죽기 전에 영이니까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으로 죽었다. 이게 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막 만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 사단 이서 사설에 홀 빠져가지고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이 가현설, 이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먼저 이 요한일서를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이 육신 된 게 없어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지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이제 알겠죠? 영지주의 때문에 이 이단 사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봤다, 들었다,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이 땅에 오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이 또한 증거돼야 되겠죠. 이단들은 케란투스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만 별개가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군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물과 피로 증언할 뿐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성령께서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 두 분이 하나이시지 분리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객관적 증거라면 주관적 증거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꼭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짐승이 대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대신해야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하실 때만 그 죄를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우리의 현주소인데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속량은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놓아줘서 양민이 되게 한다. 노예인 사람한테 몸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이 되게 하는데 그 몸값을 누가 치러주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줘서 그 몸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전가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가의 법칙. 이걸 또 위대한 교환이라 그래요. Great Exchange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와 의가 교환되어진 거예요. 전가의 법칙.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전가의 법칙을 설명하느라고 벼라하고 옷을 바꿔 입은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벼라 옷을 입는데 막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상훈이가 한번 옷 입고 한번 일로 올라와 봐봐.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은 벼라를 제가 안 하고 상훈이랑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 거예요. 지금 상훈이가 입고 있는 저 옷은 아주 죄로 더덕더덕 그냥 죄로 그냥 아주 더덕더덕 그냥 죄악의 덩어리의 옷이에요. 이렇게 봐도 일견 싸 보이죠? 싼 티가 나고. 의의 옷인 거예요. 의의 옷. 그래서 이 의의 옷과 죄의 옷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서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 입는 거예요. 잘 맞니? 그래서 제가 죄인이 된 거고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가야. 세상에 지갑에 영수증만 하나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죄와 의가 교환된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리고 그거 맞춘 거니까 가져와라야. 그만 우리 특별 출연한 사은이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위대한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설교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가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게 이 설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십자가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 이 복음이에요. 죄로 죽을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기독교예요.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구원의 결과가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리고 9절도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7절과 9절 말씀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죄는 기록되어집니다. 죄가 두 군데 기록되어지는데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 보면 죄가 두 군데 기록되어져요. 하나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는데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제단의 뿔이 이렇게 4개가 나 있는데 이렇게 제단 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뿔에 기록됐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 마음판이 알죠. 우리의 양심이 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제단 뿔에 기록되어졌기에 하나님이 그 죄를 선명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 계신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대자를 붙였어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인데 그 전에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열흘 뒤면 대속죄일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해요. 저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열흘 뒤에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일이 있구나. 그래서 해결해야 될 죄들에 대해서 전부 회개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무죄 유죄를 판단하는 날이지 그날
죄를 해결하는 날이 내가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대속제일엔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집니다. 황소도 준비되어지지만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져서 한 마리는 아세셀 양이라 그래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 그래요. 그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제단에 저게 금향단입니다. 4군데에 있는 뿔이 있는데 저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단에 있는 뿔에 금강필로다가 이렇게 죄가 새겨질 거라고. 근데 거기를 피로다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이 이렇게 선포되어져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이 광야로 나간 염소가 죽거든요. 광야에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서쪽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제단에서 동쪽엔 제단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제단에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다. 염소는 서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서쪽으로 끌려가는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내 죄가 이제 저렇게 멀리 떠나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내 죄가 이렇게 떠나가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도 있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사함이 있고 내 양심에 그렇게 밤새 짓눌르던 죄책감과 모든 죄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데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는 미쁘시고 란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찬송가 중에 268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기시는 주.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또 뭐 있어요? 보혈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이거 엄청 연습했는데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닫힌 문과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순간 1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1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세요. 누림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교제, 사귐,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가? 고린도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사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교제의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편지니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 호세아 같은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세종 선생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전남 화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화순에 살았던 분이에요. 머슴 생활했거든요. 억적같이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읽는 성경을 마음에 와닿는 건 계속 반복해서 외웠어요. 외운 말씀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좋던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한 번만 믿어봐라.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한 번만 믿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래요. 이분이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데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었더니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이세종 선생이에요. 밤새 기도하다가 눈이 덮이는지도 모르고 눈에 푹 파묻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과 그렇게 깊은 기도가 있었는가? 여러분, 최근에 주님과 깊은 기도가 있었나요?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고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소곤소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는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협박성 기도를 했어요. 조금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듣는 귀가 열렸어요.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늦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를 깊이 해보니까요 소곤소곤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소곤해요. 제가 전에 그런 사자성어 알려드렸어요. 첩첩남남이라는 소리, 이런 사자성어 있어요. 첩첩남남. 이 첩자가 제잘거릴 첩자예요. 남자는 제잘거릴 남자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정하고 즐겁게 소곤소곤 속삭이는 모습, 이게 첩첩남남이에요. 주님과의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고닫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깊은 기도의 시간, 이게 사귐이에요. 예배도 있죠. 예배. 여러분 예배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원님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대요. 주일날 아버지가 못 내게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릴까 봐 이분이 밤새 나가가지고 밤새 혼자 모를 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사는 걸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걸요. 제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여기 회장이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인데 저 워런 버핏 저 사람이 세운 회사예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 회사의 주식 한 주가 대략 5억 원 가량 되더라고요. 한 주에 5억 원이라는 거예요. 한 주에 그냥 뭐 말인지 알아들어야 이게 좀 한 주에 5억 원이라니까 한 주에요. 이 양반은 한 120조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이분과 점심 먹으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 올해로다가 자기가 이제 점심 먹는 경매를 그만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이 양반과 점심 먹을 때 경매가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사람과 점심 먹는 값이 얼마냐면 252억 6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웬만해서는 안 놀라는 걸 내가 더 놀라워 그게. 252억 6천만 원을 내야 그 사람과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 이 양반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회사를 살리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워런 버핏의 지혜를 사는 건데 우리는 매일같이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식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식사하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푹 잠겨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워런 버핏의 점심값만 못하겠냔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해봐라, 말씀을 펼쳐봐라, 그 속에 내가 삶의 지혜와 너의 인생의 경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지식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날마다 주와 사귐, 교제, 동행 이것이 여러분에게 누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거 우리의 사귐인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귐이라고 썼다가 나중엔 누림이다. 평생 외로움이 없는 거룩한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누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귐, 교제, 누림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정우승 시인의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는 시가 있어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이런 내용이에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첫눈이 오는 날 돌다방에서 만나자고 첫눈이 오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려서 꼭 만나야 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첫눈이 내린 밤거리를 밤늦게까지 팔짱을 끼고 걸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요, 이 시의 후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약속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약속이 없어지면서 나는 늙기 시작했다. 약속은 없지만 지금도 첫눈이 오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 서성거린다. 다시 첫눈이 오는 날 만날 약속을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눈이 오는 날 만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제 이 실 읽고서 다짐했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다. 난 절대로 그렇게 안 늙을 거다. 첫눈 오는 날 10명도 만날 수 있고 100명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 살 거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울 때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오스통스 블리의 사막이라는 시를 제가
몇 년 전에 읽어준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외로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발자국 보는 그런 삶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불행한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악의 악담이 뭐예요? 너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죽을 거다. 이게 최악의 악담이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교회 안에서 좋은 사귐을 많이 가지세요. 목회 뱅크에 제가 가끔 강사로 서서 목회 코칭할 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꼭 얘기해요.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면 유지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목회 코칭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틀 전인가 우리가 축구 보느라고 밤샌 분들이 많죠.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요. 저도 뭐 봤지요, 당연히. 그리고 온 교회가 이거 모여서 함께 보고 얼싸안고 강강수월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끝났어요.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더 긴장됐어요. 왜요? 가나하고 우루과이. 거기서 가나가 3대0으로 지면 우리가 지는데 근데 우루과이를 위해서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가나 이겨라, 가나 마나 가나 이겨라 막 그랬는데요. 가나가 2대0으로 졌지만 한 골만 더 지면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가 계속 버텨주더니요 2대0으로 졌는데, 보통 지면은 시간 끌기를 안 하거든요. 보통 지면 막 죽기 살기로 가서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2대0으로 진 가나가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3대0으로 지면 우리가 떨어지는데 시간을 끌어주더니요 진짜 1분 남았는데 가나가 어떻게 해요? 선수 교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나? 뭔 일이래? 제가 알아봤지요. 이걸 물어봤어요. 가나 코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2년 전에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이게 4강전을 붙은 거예요. 8강전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가 골을 넣었는데 이걸 글쎄 수아레스라고 하는 이 숭악한 놈이 손으로 막은 거예요. 골키퍼도 아닌데. 퇴장을 당하고서 페널티킥을 찼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이게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거 했는데 가나가 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아레스가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미안하지 않냐, 가나 선수들한테.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은 정당하고 지들이 실력이 없어 졌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붙었더니 가나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원수를 꼭 갖고 와라. 절대 지면 안 된다. 복수를 해라. 근데 복수를 하려고 보니까 2대0으로 지고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한국에 올라가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원수를 만들었더니 몇 년 뒤에 그 원수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12년 뒤에 그것도 3쿠션을 쳐가지고 복수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친구를 사귀되 원수는 만들지 마세요. 슬픔이 뭐냐 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슬픔인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귐으로 인해서 12년 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살골이라도 넣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왔을 때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한잔 하자.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저녁 먹고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잔 하자 그럴 때에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이불 폈다가도 야 이불 개 친구 온대. 그런 사람. 옷 안 갈아입어도 김치 냄새가 좀 나도 흠이 안 나는 그런 사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꼭 그런 친구 되겠습니다. 시작. 꼭 그런 친구. 복음성가 중에 맨 뒷장에 있는 장이요 7942장이에요. 7942장 친구 사이장인데 그 찬송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할렐루야. 후렴구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거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난 여러분들 꼭 그런 친구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꼭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음악학원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팍 접고서 목회 시작했다는 그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성도님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결정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제가 들은 최고의 찬사예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모든 피곤과 수고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만약에 그분이 와셔가지고 그때 목사님 쭉 목회 그냥 음악학원 했어야요, 이래 봐봐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 음악학원 좋고 목회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건 거죠. 옆에 분한테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보세요. 제가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사귐이에요. 이제 설교 마쳐야 되겠어요. 교부 제롬은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또 교부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 사도를 모셨어요. 이분이 요한 사도를 모셨는데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는 100살이 돼서 죽었어요.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다 순교했는데 이분은 자연사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어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시겠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셔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그 다음에 또 설교해달라 그러면 또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이 말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 그럼 나도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그럼 1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귐, 오늘부터 며칠?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사귐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